쓰임받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우리 인생에 가장 빛나는 표현이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소명, vocation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외적인 반짝거림이 아니에요. 저는 그 나이에 맞게 그 얼굴과 몸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땡기고 찢고 올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도 그 20대의 탱글함과 젊음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반짝거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이 깨끗한 그릇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냐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는 마을에 왔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건너편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좀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풀어서가 중요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누가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메어져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나귀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선뜻 자기의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 동네에, 저 건너 동네에 나귀가 메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490년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적 말씀의 성취이다. 할렐루야. 예언적 말씀의 성취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동네에 나귀가 메어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이 질문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 예언적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메시아인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면 뭘 타고 가야 된다고요? 나귀. 근데 지금 나귀가 없네. 그러니 이제 곧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저 마을 가운데에 나귀가 분명히 메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자적인 통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이 굉장히 벅찼어요. 왜?
나귀 한 마리도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인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고 끌어주시고 예비해 놓으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경에 기록된 이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미리 제자들에게 지시했을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눈과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아멘. 우연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 성경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본질적으로 수레를 끄는 짐승이에요. 그렇죠? 나귀는 본질적으로 그 쓰임새가 무언가 그 등에다가 짐을 메고 짐을 옮기는 용도로 쓰임받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나귀도 똑같은 나귀예요. 네 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가 아니에요. 똑같은 나귀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귀인데 누가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죠. 예수님이 쓰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나귀인데 예수님께서 쓰시니까 그 나귀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나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귀예요. 제가 뭐라고요? 나귀예요. 제가 예수님을 태우고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라? 맨날 주인이 나를 채찍질만 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네. 나이가 처음에 착각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지? 되새김질. 그런데 나귀가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선명하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그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군중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귀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본질적으로 짐만 나르는 짐승에 불과하지만 내 등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덩달아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 매여 쓰임 받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고 황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귀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선뜻 그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나귀가 매여 있던 동네가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이 동네가, 나귀가 메어있던 이 동네가 베다니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베다니라는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슬픔의 짐과 어둠의 짐과 질병과 고통을 삼키던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 인생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앞까지 가셔서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로 들림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Constantly in prayer,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들이 사도행전의 기가 막힌 역사, 세상을 떨게 하고 세상을 진동케 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게 비단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귀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비단 나귀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 Kyrios auton kreian이라고 헬라어로 읽고 발음을 합니다. 쓰시겠다. 이 kreian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로 다시 성경을 번역하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필요하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 특별히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퀴리오스, 주라는 주인이라는 뜻, 주라는 뜻인 거예요. 이 표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직접 표현하신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귀를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 되심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내 인생의 나귀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귀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나귀를 주님께서 쓰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가 필요하시다, 주가 쓰신다. 크레이안, 주님, 이제일이라는 나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의 배움의 나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의 물질의 나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십시오. 주님께 쓰임받을 때 저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쓰시겠다, 크레이안,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낌없이 나라는 나귀를, 내 인생의 모든 나귀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끌고 오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풀어서 끌고 와라. 안 따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를 입을 벌려서 따라합니다. 풀어 끌고 와라.
풀어 끌고 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풀어서라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새겨져야 돼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성도들 보면은 묶어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 여러분들 부정하지 않고 동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나귀를요 꽁꽁 묶어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라는 나귀를 나를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꽁꽁 묶어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나귀를 나를 위해서만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원하시는데 내가 질병이라는 사슬에 묶여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파서 자꾸만 들어눕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묶여있는 분들, 나도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마음 가운데에 좌절감이 생기고 또 괜히 그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묶임이라는 겁니다. 이런 묶임에서 자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할지어다.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묶어두고 있으면 여러분 위에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쓰임받느냐. 반드시 그래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요, 하나님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시간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데 쓰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그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내 육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건강을 술 먹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방탕한 일 가운데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배움, 여러분들의 재능, 이 모든 것들 주를 위해 쓰지 아니하면 세상 잡기 그리고 어둠의 일 가운데 그 재능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창원에 있는 한 장로님 간증인데요, 이분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이 꿈에서 탁 나타나셔서 이 장로님에게 큰 종이와 이 펜을 하나 던져주면서 아무개 장로야, 네가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종이에다가 한번 써봐라. 이 장로님이 종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큰아들, 둘째 아들은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셋째 아들은 전무가 됐고, 넷째 아들은 의사가 됐고, 다섯째 아들은 대학 교수로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딱 봤는데 하나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너를 위해 한 일 말고 나를 위해 한 일을 너가 한번 적어봐라. 장로님이 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요, 주일 저녁 예배 째지 않았고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다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쳤대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막 은혜 받은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란다. 장로로서, 장로님 표정 좀 푸십시오. 네, 웃으면서 들어야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해요. 저렇게 심각하게 하면 내가 이런 얘기 못해요. 이쪽 보고 해야겠네요. 여기도 장로님이 계시네. 이쪽 보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장로님이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아무것도 쓸 게 없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섭섭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너에게 내어주었고,
그리고 성령도 부어주었고 네가 오늘날 이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었고 너가 천국에서 살 집도 마련해 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구나. 이 장로님이 꿈에서 깨서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 했을 때에 교회의 토양이 개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묶어놓는 인생이 안전하고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할렐루야. 매어있는 것을 풀어서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단단하게 고삐로 메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의 나귀를, 나라는 나귀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풀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결단과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자라나는 게 생명입니다. 정체되어져 있고 자라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를 거듭할수록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자라남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야 합니다. 그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다라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주님, 나라는 나귀를 주님께 풀어드립니다. 내 물질이라는 나귀를, 내 건강이라는 나귀를, 내 자녀라는 나귀를, 내 가정이라는 나귀를 풀어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